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주님 따지자면 참으로 많은 것,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힘을 입어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상황들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온 기도가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과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아합 왕의 시대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요. 선지자로는 엘리야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앞에 보셨던 20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악한 시대였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계속 두 번에 걸친 승리들을 경험하고요. 그렇지만 아합 왕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이 벤하닷 아람 왕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처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합의 시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 아합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사마리아 땅의 아모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정치를 행하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탐을 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의 그 모습들을 두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거기에 뭔가를 아마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포도원을 달라 요청을 하고 다른 땅으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치러 주든지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왕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익숙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원래 조상의 유전으로, 조상의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땅들, 조상의 이름으로, 지파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옮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요청하고 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나봇이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유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왕에게 거절을 합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땅을 요청하고
그 소유를 넘겨받았던 기록이 사실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타작마당의 그 땅을 다윗이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작마당을 사들인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 터가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을 다윗 왕 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들이라, 그리고 거기를 성전을 거기다 세우라라는 요청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요청들이 거기는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요청을 하고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봇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나봇은 왕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있는 모습을 그 왕비 이세벨이 보고는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러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이렇게 거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을 조롱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이런 식의 조롱을 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 그 나봇의 포도원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담을 하고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사람들을 써서 거짓으로 나봇에 대해서 모함하게 합니다. 금식을 하게 하고 온 회중이 모이게 하고, 그래놓고 그 회중 가운데에서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을 쳐 죽이게 됩니다. 뒤에 나중에 역대기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아마 다 상속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땅을 왕의 소유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이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더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17절에서 29절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7절에서 26절은 아합과 이세벨과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봇이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죽게 될 거다. 아합도 이세벨도 그 아들들도 다 그렇게 죽게 될 거다. 걔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27절 이후에 보면 이 엘리야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마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서 다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외형상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인데,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합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회개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합의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에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의 겸비함을 따라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이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긍휼을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통해서 좀 생각하실 것은 아합 왕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자기 안에 근심으로 답답함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내 이세벨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함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아합 왕은 뒤에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말릴 수도 있고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악을 행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 포도원이 소유자가 없어지는, 상속자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비겁함으로 아합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살인과 불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행하지는 않았다, 아마 어쩌면 변명할지 모르지만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강탈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의 욕심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에서 이 열왕기상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흐름이 이제는 실패의 흐름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일이 됩니다. 20장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아합 왕의 그 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의 이 사건 이후에 2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결정적인 실패와 이 이제 비극들이, 아합 집안의 비극들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22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과 22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전쟁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20장과 22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놓이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 아합의 욕심이 놓여집니다. 결국은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그 욕심을 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큰 실패를 가져오는, 왕으로서의 그 모든 민족 전체의, 나라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합 왕의 욕심이 낳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혹시 사소한 욕심들, 또 아니면 작아 보이지만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내 안에 붙들리고 붙잡히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탐심, 내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 근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향한 공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거짓이 그 안에 왜곡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질 수 있고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범죄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욕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벨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을 대행합니다.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이미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엿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춤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이 선언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근원이 다르기도 합니다. 두로의 공주였던 완전히 우상숭배로 쩔어 있는 그러한 여인이기도 하고 아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왕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높아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높아짐이 결국은 최악의 비극으로 그 인생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의 결정과 판단과 진행되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해가는 모든 것에 그 근원에 놓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과정과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아합의 이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의 조금이라도 북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제스처나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그건 내가 받아줄게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양을 보이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용이라도 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조금씩 더 열어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욕심이라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역에 숨겨져 있고 또 나를 흔들고 이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세벨처럼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디를 향한 내 마음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같이 높아져 있는가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아합을 향해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내게 내 삶의 어떤 영역에 필요한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고 그 긍휼을 힘입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강릉 지역을 위해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